네, 오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 주부터 양육과정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에 몇 글자가 있었는데 그게 좀 바뀌고요. 제목을 아예 뉴노멀 시대의 가정신앙교육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민감하신 분들은 제목 바뀐 것을 캐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무 그러한 느낌 없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하간 제목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네, 처음에 준비했던 교육 내용 그대로는 교육이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할 때 저희들이 뭐 경비를 대단하게 뭐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정해진 규정과 그리고 틀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우리가 조금 시작했던 것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좀 결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또 위험해지니까 네, 그러한 낱말 최대한 제가 자제를 하면서 나머지 강의들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이거죠.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전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었는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네, 그 내용 속에 어쩌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규준, 또 새로운 규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뉴노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앞으로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가정교육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가정 예배였죠. 가정 예배.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그렇게 교육을 또 예배를 시작함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너무 그렇게 긴 시간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쩌면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짧은 그런 시간 내에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장이 또 예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매 시간마다 좀 예배 형식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당연히 예배 속에서는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몇 가지들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면서도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식 속에 그렇게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 참여해서 좀 더 기쁨으로 또는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읽기.
사실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 뭐 굳이 신방을 하지 않더라도 뭐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 그리고 또 자라났고요. 저 역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어쩌면 이 성경책이 다른 어떤 책들보다 가장 그 눈에 많이 띄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 또 한편으로는 손이 잘 가는 장소에 어쩌면 성경책을 두고 또 때로는 뭐 보지 않으면 이제 쌓아놓던 그런 시절도 있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눈에 많이 접하고 손에 빨리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성경책을 두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믿음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책이 사실 저기 한쪽 구석에 가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런 가정은 없죠. 대부분 눈에 잘 보이는 곳, 손에 잘 잡히는 곳, 이제 이렇게 성경책이 있을 텐데, 문제는 성경책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읽을 때 그러면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는 않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왜 봐야 하는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제 본문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먼저 또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그 온전하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17절 말씀 우리가 참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이 선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선한 일을 행하는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성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며 어떻게 읽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는 던져진 가장 엄중하고도 중요한 과제이자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아올 때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만 유익한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서 또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그냥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 그렇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읽는 그 곳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식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는 있죠. 네, 기본적인 이 바탕 위에서 그러면은 종교개혁자들 이분들은 사실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아왔느냐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성경이 어떠한 권위가 있는가?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분명하고 또 완전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성경을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으로 취급해야 될까, 또는 이것을 읽어감에 있어서 말씀을 읽어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쩌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믿음 그대로 쭉 이렇게 견지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성경이 말 그대로 책이다 보니까 그냥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는 그런 분명한 교훈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 속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지배하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하고 종속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 성경이 말 그대로 우리를 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책이다. 또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루터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교황이든 루터든 어거스틴이든 바울이든 하늘원 천사든 뭐 여하간 그들의 어쩌면 그 대가와 심판과 혹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믿음의 대단한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판이 되어지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네들이 이 심판장에 또는 높은 자의 위치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그러면 지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성경이 뭔데 우리를 지배하느냐?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어 왔지만 그걸 다 생략해 가지고 딱 이 부분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 가운데서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이 그 내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면 우리는 또한 그에 이렇게 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함으로써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금하고, 네, 그것을 우리가 뭐 억지로 위반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라고 그러는 유명한 또는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인데, 루터가 성경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실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느끼는 내용들 또는 성경에서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것이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무엇인가 하라라고 했다면,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장 칼뱅을 또 빼놓을 수 없죠, 그죠? 칼뱅은 성경에 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칼빈의 신학을 이제 성서주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반해 있는 그러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칼뱅의 신학은 스콜라 철학처럼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철학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신학이 아니고 성경 그 자체다. 성경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여기서 보면 예정과 섭리에 관계되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철학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어쩌면 칼뱅은 이 모든 내용들을 가장 쉽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집대성 시켜놓은 게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이잖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쉽게 해놓고 써놓을 만큼 성경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더 토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신학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칼빈이 이렇게 자기의 신학을 정립해 나갈 때 왜 성경에 근거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죠. 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십니까?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내용들을 다른 그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깨우치게 하시고, 직접 생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어쩌면 칼뱅 우리들에게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말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신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인간의 머리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없죠. 그죠?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까? 재정리를 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재요약을 했다고 할까요? 그 요약한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따라간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과도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갖는다. 당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성경에 대해서 우리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며 또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의 이제 그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그러한 세력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기독교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인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보통 사람들은 사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쉽겠지만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적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들이 어쩌면 좀 많이 안다라고 하는, 또 많이 깨우쳤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머리, 우리의 이 머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반기를 들어왔던 그 시대가 언제냐? 뭐 여러 시대가 있어 왔지만 우리는 특히 이제 근대 시대 이후로부터 많은 신앙에 있어서 도전들이 있어 왔다라고 사실 우리는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철학적 사조가 뭐냐?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계몽이라는 게 뭐냐? 계몽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몰랐던 인간들을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죠. 깨우치게 만드는 것. 근데 이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순기능적인, 순방향적인 것으로 깨우쳐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예전에 하나님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예전에 잘 몰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계몽시켜 가지고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쳤다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의 계몽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깨우치게 하는 이 차원으로서의 계몽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은 이 신학적인 이해와 어쩌면 대비되게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만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때로는 도움이 없어도, 아니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도 우리 이성으로 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행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계몽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외치고 있는 가장 슬로건이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또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진다. 사실 우리는 만물의 척도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우린 척도라고 우리는 여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인할 수밖에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니까 그러면 성경에 관한 생각들은 어떻게 변해 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 성경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앙 수준에서 믿어왔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영감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통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감 자체도 오류가 없고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도 오류가 없고 그 영감 속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자체도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인데요.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이 이성을 중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그 이성 중심의 사고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성 중심의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길 시작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예전에는 좀 이상하다 싶거나 또는 이게 가능할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제 그 수용하고 수긍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인간의 이성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지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 과학의 범위 내에서 또는 우리의 경험의 범주 내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거 성경이 잘못되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부분 오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분 오류. 그래서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부분들, 뭐 신학의 내용이라든지 도덕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신세계 또는 이 도덕세계와 관계되어지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바라볼 때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뭐 저기 보시면요. 역사나 지리나 과학에 있어서 오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리 같은 경우는 저쪽 지역에 저게 없는데 왜 저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오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 오류설이 나와요. 부분 영감이 되어졌고 부분 오류가 되어졌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의 이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문자로 기록되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문자로 기록되어진 결과물이면 다른 일반 책들도 다 같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네들을 해석할 때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결과물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놓고 우리가 그럼 해석을 하자. 이거 성경은 뭐가 그래 특별하다고 믿음으로서만 신앙으로서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으로 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주장까지 나옵니까? 특별 계시에 있어서 이런 가능성까지도 이제 배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특별 계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쩌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제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뭐 특별한 계시가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 자체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이어서 기록되어진 이 영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정이 되어져 나가니까요.
결과적으로 성경 자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 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건 틀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의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모든 것 자체가 그 권위 자체가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역사 비평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기지에 이성주의 성경관이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성경 비평학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 비평하는 것이에요. 역사 비평. 역사 비평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1945년에 이제 해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해방이 있어지고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진리예요. 진실이고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팩트인데 성경 속에서 한 1940년 정도에 한국이 뭐라 그럴까 독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인 비평을 하는 사람은 성경이 왜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하고 있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시대는 이게 없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큰 하나의 무기라고 할까? 또 하나의 그 결정적인 그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거. 오류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빼고 저 부분 빼고 이 부분 빼고 틀린 부분 다 빼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성경에는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오류투성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역사적 비평을 해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역사적 비평을 우리 이 보수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멀리하는 그러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 되겠느냐?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역사주의 또는 역사적인 비평도 이걸 우리들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방법이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안에서 역사를 보는 그러한 역사적 비평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게 반드시 이 시대에 있었는데 왜 성경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느냐.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에 이게 있었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 그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성경적인 역사 비평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 이성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절대적으로 성경을 이리저리 난도질하고 저리 난도질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만 남아집니까? 성경은 오류투성이구나. 하나님 말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간의 눈으로 보다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나가지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일반 성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학자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 신학이 인간 이성 중심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난도질을 하니까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되겠다.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978년에요. 1978년에 시카고에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사실 이제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모든 내용들도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의하여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가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신앙의 눈으로 분명하게 믿고 동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속에 동조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동일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주의 영역에 있는 이러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 시카고 선언이에요. 이게 얼마 되질 않았죠. 1978년이요. 1978년.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권위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복종해 나가야 된다. 성경의 권위 자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성경 가운데 확실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이제 하지 말자.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견지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진리 되시고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자 주님이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영감으로서 무엇을?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증거다. 그래서 이 성경 권위 자체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내적인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이해하게 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은 전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당연하죠. 성경이 지금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삶에 비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나와 있고 세계사의 사건들도 나와 있고 성경 자체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 비평적인 성경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 시카고 선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네. 세계사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세계적인, 세상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들어와서 보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대신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성경 안에서의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하다. 단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은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그러면 회복해 나가려면 기독교적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계몽주의 이후에 이 이성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자들의 요청하는 또는 주장하는 내용들과 분명히 맞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성령의 영감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 부분적인 영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영감입니다. 전적인 영감이고 또 하나가 그 기계적 영감이냐 유기적 영감이냐 할 때 이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감에 대해서도 네, 기계적 영감이 아닌 유기적 영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감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오류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이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분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듯이요, 뭐 도덕이나 또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뭐 절대적인 영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오류가 없지만 역사나 지리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 영감이 부분적으로 안 됐다,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배격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감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오류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 이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모였던 시카고 선언이 그러면은 그네들만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요, 또 한국의 신학자 한 14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지난 2008년도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불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0인 중에 어떠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셨는가 저도 이제 명단 쭉 찾아보고 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종회가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회라고 하는 이 종회가 있고 이 종회 아래에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가 이제 총신대학교가 있고, 저기 구성에 보면 칼빈 대학이 있고, 그리고 대구에 대신대학교가 있고, 광주에 광신대학교. 종회가 이렇게 어쩌면 직영 또는, 이렇게 인준해준 법정 학교가 이제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신학 교수님들, 신학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그렇게 많이 또 참여를 하지는 못했더라고요. 다만 이 당시에 총장이셨던 분들, 그래서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김인환 총장의 이름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칼빈 대학 같은 경우 우리 잘 아는 왕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길자연 목사님의 그 이름도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서울 선언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여기 서울 선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성경관을 우리가 좀 변화시키자라고 그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방향을 새롭게 정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 때로는 목회적인 방향 또는 신학의 방향 또는 신앙의 방향까지도 바로잡아 나가자라고 하는 그 선언을 저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목회가 있느냐, 성경에서 벗어난 신학이 있느냐, 어쩌면 저 신학이다라고 하는 신앙에 같이 따라와야죠. 그죠? 성경에 벗어난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에 재정립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저게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실한 이런 믿음이 좀 많이 식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겠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 공격들에 맞설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어쩌면 힘들을 불어 넣어줬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침략을 해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좀 재정립해 나가자. 그럼 이것하고 우리가 성경 읽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죠. 왜 성경을 봐야 되는 그 넉넉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보아야 될 이유는 없죠. 굳이 왜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다른 것도 볼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칼뱅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 가운데 우리를 순응시켜야 된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방법이 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왜 그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가?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왜 성경을 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그냥 읽어가는 것 아니에요. 써져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겠다 이것도 아니죠. 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나가겠다. 뭘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하라고 한 것은 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하늘의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성경을 읽는 방법, 여기서 아주 이제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인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또는 그 역사 이래로 성경을 읽는 방법 한 3가지로 이렇게 크게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경 통독이죠. 성경 통독. 두 번째는 큐티. 큐티. 그리고 세 번째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제 거룩한 독서 또는 신적인 독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방법, 큐티하는 방, 렉치오 디비나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방법들이 나을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틀렸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에 있어서 성경 읽는 방법이 또 맞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때로는 나이가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고, 때로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각자 개개인이 조용한 곳에서 또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사실 이제 저런 방법들 속에서 또 하나의 방법들을 알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경 통독의 방법이에요. 성경 통독의 방법. 그 말 그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방법이죠. 말 그대로 이제 통독이에요. 통독. 이게 쭉 읽어 나가는 방법인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기에는 성경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성경 읽기 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매일 성경 읽기 표나 막 이런 것들 나눠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이 현대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성경 읽어오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렉셔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렉셔너리. 렉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어떤 식으로 읽느냐. 때로는 교회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절기들이 있고 우리가 최근에 보낸 절기 중에 뭡니까 사순절과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렇게 이제 절기를 보내왔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부활 후 지금 몇째 주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본문이 다른 거죠. 어떻게 합니까? 부활과 관계되어지는 이러한 본문을 지금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한 군데서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또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오경 부분들, 이쪽이죠. 율법서 부분들, 역사서 부분들, 시가서 부분들, 예언서 부분들. 구약은 이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신약도 보면은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어쩌면 이 절기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보여. 그게 이제 렉셔너리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기본적인 기능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읽는 사람들은 렉셔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교회 내에서 목회하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은 저 렉셔너리를 가지고 뭘 하느냐? 설교의 본문을 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절기에 맞는 본문들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그 시기에 있어서 어떤 말씀들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쩌면 그 성경 읽기 표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렉셔너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읽기 표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맥체인식 성경 통독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매 3주 5라고 하는 거예요. 매 3주 5. 이게 뭡니까? 매일 3장을 읽고 주일에는 5장, 5개 장을 읽는다. 그렇게 되어지면 1년 1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맥체인식의 성경 통독의 방법, 우리들이 어디에 가장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매 새벽마다 지금 그 생명의 삶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이제 본문 뽑아가는, 본문의 적절한 분량이 사실 어떤 식이냐. 맥체인식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말고 또 성서윤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는 것,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보면은
이 성경의 본문을 나누는 그 중요한 기준을 뭘 가지고 있느냐? 저 맥체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맥체인이 이제 개발한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나눠 가지고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어갈 때 뭐가 있느냐? 이제 통독 수련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맥체인식이나 매일 그 렉셔너리에 의한 성경 읽기 방법은 이게 1년이면 1년, 또 2년이면 2년 이렇게 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이제 한 번 정도 또는 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뭐 이렇게 읽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통독 수련회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 한 권을 말 그대로 그냥 다 읽어가는 것이죠. 그냥 다 읽어가는 것. 저는 성경 통독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전 교회적으로 3박 4일간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월달 아마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막 본방을 하던 그런 시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온 성도들이요. 2박 3일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도 안 가는 거죠. 2박 3일간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른들뿐만 읽어갔던 것이 아니라 한글을 모르는 1학년생들 가능하죠. 왜냐하면 2월달이었으니까 교회가 그해 1월달부터 사실 이제 그 1학년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유년부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갓 유치원도 졸업하기 전에 애들이 와가지고 1학년 유년주일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까 걔네들도 다 같이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왔던. 그런데 애들도요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성경을 읽더라는 거죠. 읽더라는 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어쩌면 매일 성경 읽기 표나 맥체인식 방법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도록 한다라고 한다면은, 통독 수련회는 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읽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 렉셔널이나 맥체인식 성경 통독은 긴 시간 동안에 보아가면서 때로는 한 부분을 어쩌면 그 집중해서 보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장점이라면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단점을 어디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까? 통독 수련을 통해서 한꺼번에 성경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대신에 너무 넓게 보다 보니까 또 좁은 부분은 하나하나 볼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QT가 있습니다. QT.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quiet time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읽기의 방법이죠. 경건 훈련 프로그램에서 한국 교회에 이제 좀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건 훈련의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좀 많이 자리 잡았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보통 이른 아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특정한 분량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QT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분량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QT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이해되어진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른 아침에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한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중요한데요.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석도 하고 적용을
나가야 되겠다. 관찰 해석 적용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과 조금 관련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오늘 여기에서만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넘어가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관찰이 되어지고 보아야 될 것이고 해석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적용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큐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뭐 여러 책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책 두 가지를 들어보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생명의 삶 이 책이 있고요. 또 하나가 네, 매일 성경이 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굳이 이게 진리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본문 나누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맥체인식 저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성경 본문을 나누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 렉치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이고 디비나가 이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독서 또는 신을 발견하는 독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한 독서 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렉시오 디비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국의 개신교가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네, 보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렉시오 디비나 저 방법 자체가 이제 너무나 카톨릭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렉시오 디비나 속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세세한 사부 영역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이제 컨템플라치오 이게 이제 관상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의 개신교는 이 관상 기도 자체를 제가 볼 땐 싫어해요. 너무나 이제 이 개신교 내에서 관상 기도 자체가 가능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신적인 독서 아니에요. 이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영성을 형성해 가고 변화하고 성숙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저 방법은 캐톨릭 세계 내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도 경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이제 출석하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양로원에 봉사 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젊은이들끼리 다 이제 그렇게 양로원에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양로원 바로 옆에 이제 수녀원이 있었어요. 수녀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매주 가서, 매달 그렇게 가서 자주 하니까 이제 그 원장 수녀님하고 이제 얼굴이 이제 익혀지고 그렇게 친분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수녀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들한테 이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뭐 하는 곳이 쭉 하면서 결정적으로 저는 그때 이제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수녀님들의 그 하루 일과 중에 무엇이 있느냐? 독서하는 시간이 있어요. 독서하는 시간. 예, 독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성경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보라고 하는 두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저 말 그대로 이제 렉치오 디비나, 예,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것들이죠. 렉치오 디비나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 읽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메디타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렉치오와 그리고 메디타치오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묵상했으니까 마음에 어떤 변화도 생길 것이고 기도의 제목도 생길 것이고, 예, 그래서 오라치오 단계,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묵상 메디타치오는 어쩌면 말씀 읽은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거 보니까 자신의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찾았다. 그러면 오라치오로 넘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쩌면은 이제 컨템플라치오 관상의 단계,
어쩌면 관상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너무나 이제 그 캐톨릭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영적인 체험을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든지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경계를 하는 그런 영역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관상 컨템플라치오 때문에 많이 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고 말씀 속에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기도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읽기는 또 한편으로 우리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통독이 있었고 두 번째는 큐티가 있었고 세 번째는 렉처 디비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같이 둘러앉아서 성경 볼 때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자 말씀 볼 때 이 방법도 가능을 해요. 말 그대로 이제 통독을 해 나가는 거죠. 온 가족들이 같이 정해진 분량 속에서 봐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가 그냥 큐티 속에서 각자 말씀 보고 받은 은혜 나누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렉처 디비나도 가능은 하죠. 그래서 각자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게 관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상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부분은 좀 생략은 하고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경을 읽음에 가지고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들인데 성경 해석하는 것은 사실 오늘 단계에서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성경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해석 중앙에 놓여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은 그냥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 보고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항상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말씀으로서의 해석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항상 우리가 읽으려고 할 때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반드시 봐야 되는 이런 우리들에게서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봐야 되는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그런 분명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될 거예요. 사실 저 하나부터 6가지 내용은 저게 이제 언제 나왔던 거냐 아까 서울 선언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보고 이것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계시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이게 뭡니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펼쳐 가시는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와 지식이 성경 가운데 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위에 하나의 목적에 위배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그 무엇든 것도 알 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 없는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 한 번쯤은 고민하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담당 교육자들 찾아가셔가지고 어서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인가?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이 이야기 속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교리와 어떤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아 가셔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 펴들고 읽어가고 시간 되니까 이제 덮고 그렇게 하면 성경은 많이 봤는데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삶이 익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는 우리들의 어쩌면 신앙적인 이 질문 속에 또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 해답을 찾았으면 그 해답에 걸맞는 신앙의 아름다운 실천들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하나씩 드릴 텐데요. 성경 읽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전제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될 것인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가정 예배 가운데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참 이 말씀들 속에 정말로 믿으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지, 읽으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읽었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바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의 행함으로써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살아가는 이 모습.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온전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읽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압니까? 이해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럼 그대로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우리 사랑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우리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다 행함으로써 우리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시는 방법들이 좋을지.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가 창의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줄 수 있듯이 성경 읽기 또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그렇게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좀 기록을 해놨다가 또 다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라든지 또 제 스스로도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러분들 또 긴 강의 들으시나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건강하게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